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덕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금요기도의 말씀과 같습니다. 결국 세바는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숨는 사건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5절의 내용으로 세바와 요압에 관한 부분인데요. 세바 반란군의 동향과 요압의 성 포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19절의 내용으로 지혜로운 여인의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의 만남과 지혜로운 여인의 요압에게 하는 질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2절의 내용으로 여인의 질문에 대한 요압의 대답, 그리고 제안, 지혜로운 여인의 설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26절의 내용으로 다윗의 후기 관료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바의 숨는 장소가 소개됩니다. 아벨과 벳마아가라는 곳이 소개가 됩니다. 세바는 이 성읍에 숨어서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들과 함께 성읍 성벽에 토성을 추가하여 건설함으로써 자신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주어가 요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을 아미사가 맡았다가 일 진행이 안 되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 권한을 주고 일하게 했는데 요압이 아미사를 죽이고 아비새에게 그 권한을 인계받은 듯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아 이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압이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다윗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벨성에 다다르자 요압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 성읍의 성벽을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요압이 무력으로 성읍을 무너뜨리려는 그때에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 성경은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조금 나중에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내용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요압을 부르고 요압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와 대화하면서 이 여인은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요압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에야 전쟁이나 싸움 같은 폭력들이 얼마나 미개한 짓인지 다들 알고 계시고 또 그러한 윤리적인 방법을 따라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의 논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던 시대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 또한 요압이 고지곳대로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요압이 바로 이 세바가 숨어있는 성읍을 부수려고 했던 것은 요압의 성격과 그때 당시의 윤리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압은 신기하게도 이 여인의 말을 새겨 듣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2번이나 반복하여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완고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에 여인은 요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성읍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세바는 죽게 되고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며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 부분들을 통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했다는 점입니다. 아벨 성읍의 사람들이 요압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리도 만무했지만 성읍의 사람들 또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재산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 있는 여인은 요압과 맞서 싸우지 않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들여다보지 않고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대화도 없는 폭력 또한 무자비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오해를 없애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하고자 하는 용의가 없음을 대화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정확하게 오해 없이 알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로웠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대화 또한 평화로웠고 힘의 논리로 요압이 그들을 찍어 누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갔는데 이 또한 백성들을 설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하고 전쟁에 대한 분위기에 휩쓸릴 때 그녀는 백성들에게 평화로울 수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제가 대화와 평화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둘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야 평화로울 수 있고 평화 속에 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폭력과 오해를 일삼습니다. 우리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평화를 우리 스스로 깨뜨리는 셈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돌려줘야 하며 피치 못한 피해가 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폭력과 힘의 논리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힘의 논리를 따를 것인지 사랑의 논리를 따를 것인지 말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수많은 시간이 흐른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외칩니다. 지혜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대화하라고 말입니다. 평화롭게 대처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지혜를 외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논리를, 대화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사랑의 논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으로 지혜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온전하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건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